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일을 보내며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시간 어떤 장소보다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를 우리가 기뻐하며 정말 우리가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함께 만세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주주로 믿었네. 내 죄 내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더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른.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우리 2절 합시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아멘. 내 죄 내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라 가게 하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발견하는 우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개척을 결정을 하고 교회 이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길이란 단어가 자꾸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제가 길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도 않았고 또 사실 길이란 단어가 좀 뭔가 복잡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짓기에는 그것을 넣어가지고 짓기에는 뭔가 생뚱맞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고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같이 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 아닐까,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 이름을, 교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이제 개척을 하면 길이란 단어를 내가 평소엔 좋아하지 않았고 막 다가오진 않았지만 길이란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주의 길을 가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거운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고 2026년 말씀으로 우리 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도 제가 현수막을 붙여놨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찾는 우리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이 좀 허황됩니까? 가망 없이 무리한 욕심으로 길게도 뭔가 좀 거대하게도 이름을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현실적으로 이 작은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쉽죠. 너무나 우리는 쉬운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 있다가 버티면 끝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말씀을 의지하여 큰 꿈을 가지고 뛰어오르려는 노력을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후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후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물로 보는 그 작은 동그란 열린 하늘만 바라보고 개구리는 다른 곳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만족하고 살아가다 보니 우물 밖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다가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개구리가 들어가는 격언이 있죠.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입니다. 그 개구리는 똑같이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가 보는 것도 똑같이 동그란 밖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밖만 보다가 죽으면 끝인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발버둥을 칩니다. 우유에 들어가서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발버둥을 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 밖으로 뛰어나가겠다는 마음은 계속됐지만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고 당장은 의미 없는 일이라 여겨지는 일을 개구리가 계속할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유는 조금씩 엉기기 시작하며 치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즈가 단단히 굳어졌을 때 결국에는 그 우유는 다 치즈로 바뀌어서 단단한 치즈로 바뀌어서 개구리가 그 우유통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새 길을 찾아내고 나아갈 때 그것이 2026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발버둥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새해가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요즘에는 하더라고요. 그걸 보더라고요. 그거 무엇입니까? 신년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자마다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철학관을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타로 카드라고 하나요? 그렇게 점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 AI가 운세를 봐준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의 신년 운세, 새해 운세를 봅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AI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챗GPT나 AI에게 가장 말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는 거래요. 챗GPT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학습하고 또 누가 그걸 해킹하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 또 어떤 사람은 주소까지도 얘기하고 살아온 환경을 다 얘기해. 챗GPT가 뭐라고 거기다 대 얘기하고 그것의 운세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철학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점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덜컥 믿고 내 운세 좀, 내가 살아갈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복채라고 하나요? 그들에게 돈을 얹어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사야 44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 놓은 우상, 그것이 금으로 쌓였던 다이아몬드로 쌓였던 어떤 영적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며 어둠 속에 갇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법적인 용어죠. 여러분 구속돼 보신 적 없으시죠? 구속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구속됐다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범인이 손에 수갑을 차고 양쪽에는 경찰이 서서 어딘가로 끌고 가는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 주로 떠오릅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꽉 잡고 데려가시는데, 죄인임에 꽉 잡고 데려가시는데 감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어디에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배신당하죠. 또 이용당하죠. 물론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배신하거나 이용하거나 사기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내가 아끼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통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서로 속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도 만들 수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공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복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매 순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이 예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2025년도의 예배와 다르게 2026년도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말씀이 있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예배 때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너무나 흔한 예지만 매일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씻으면 저녁에는 깨끗하니까 안 씻나요? 그 다음 날은 어제 씻었으니까 안 씻나요? 아니죠. 매일 씻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완전히 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다시 창조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보다 귀하게 여기고 경의를 표하며 왕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서슴없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대통령, 그 어떤 권력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리고 내가 계신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왕이죠? 돈이 왕이죠. 명예가 왕이죠. 권세가 왕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정성껏 모시는 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죠?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쳐다봅니다. 물론 시간을 보려고도 보지만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청년들, 노인들, 전 세대가 요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여러분 유한합니다. 언젠간 없어집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궁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뒤로 하고 그 초대받은 건 뒤로 하고 자꾸 뒤에 있는 세상 것,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대장을 정성껏 보내서 야, 내가 있는 그 왕궁으로 와라. 내가 너희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계속 뒤에 거 바라보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데요. 저 지금 예배 장소에 와 있는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 예배당에 와 있는 거 여러분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마음까지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왕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초대장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저를 이 문지기로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왕궁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높여드리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사람 옆에서 뭐 딴 일을 해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뭐 불이 나도 모르고 누가 울어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세상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그분과 동행해야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자시고 거룩하신 이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16절 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어부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도 태풍이 오고 큰 풍랑이 해일이 오면 절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 바다로 나가면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과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은 어떨까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사막일까요? 아니요. 전문가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길을 못 찾고 힘이 들고 체력이 떨어지면 물도 없으면 갈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언덕은 바람에 의해서 쉽게 바뀝니다. 지형이 바뀌어버리니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와 같은 큰 물에서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남이 알 수 없는 지름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확실하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뀌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것만, 확실한 약속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사야 말씀은 사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언의 말씀이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16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면 땅도 빼앗기고 사람들도 흩어져서 그냥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마치 바다에 길을 내는 것처럼 광야에 지름길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6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되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 1, 2년 전 얘기도 아니고 3, 40년 전 얘기도 아니고 160년 전에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없어진 나라의 백성들을 골라가지고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지름길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늘 고백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알 수가 있고 현재를 아는 사람이 미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과거를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나라 독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군사를 막 키워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나요? 물론 독립군이 있었지만 독립군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일본을 무찔러가지고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미국은 워싱턴 장군이 영국을 쫓아내가지고 초대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군이 분명히 있었지만 독립군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자 해가지고 막 물리친 게 아니에요. 미국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됨을 통해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독립이 된 후에 또 어떻게 됐죠? 소련의 도움을 받았던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해서 전 국토가 다 북한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여러분 함락이 되었고, 부산 그쪽만 남아가지고 있을 때 미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고, 많은 연합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을 해서 북한을 위로 올려서 지금의 남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도 못 쓰고 다 절망하고 나락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으로 어떻게 됐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많은 신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서 지금 세계에서도 여러분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우리나라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 모습이, 6.25 때 그 모습, 일제시대 때 그 수탈당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예상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에 우리는 어떤 것도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길을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길들을 발견하고 산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길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예전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자가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여러분, 가장 먼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겠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참소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참소가 그것입니다. 네가 뭘 하겠어? 너희들이 뭘 하겠어?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사랑도 없고, 너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귀를 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바다에 길을 내신다고요. 없는 데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고요. 지름길을 내신다고요. 없는 데 내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새로운 습관이 생길 때, 바뀔 때 그전과 다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상 시간, 책을 보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몸에 안 좋은 것을 자제하고 이로운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자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작년보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미국의 평론가 조나단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방 먼저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세상을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방이 지저분하고 내 방이 정리가 안 되면 그거는 꿈이지 실제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으로, 기도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마음도 생기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기대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2026년도에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운 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물론 외운 것도 대단한 거긴 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를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작년까지 누가 주어진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10월 31일 날 받으면 좋은 말씀이야 그러고 1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만큼은 여러분 12월 30일 될 때 여러분이 박사가 되어야 돼요. 한 절도 괜찮아요, 두 절도 괜찮아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1년 동안 내가 이렇게도 연구해보고 이렇게도 실행해보고 이렇게도 내가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럼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됩니다. 내년에도 주시겠죠, 그 후년에도 주시겠죠. 앞으로 살 날이 30년 40년 남았으면 30개 40개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삶에 오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새 길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옛날 일을 생각가지고 새 길을 바라보는 일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가운데 가장, 여러분 뭐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곡조가 있어도 괜찮지만 곡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래를 못한다고 박자를 못한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시편을 쓰면서 말로도 찬양했고 곡조를 붙여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다 기뻐하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마다, 방법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귀한 영화를 제가 봤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영화에 찬양이 나오길래 저 영화는 뭐지? 라고 의문을 품다가 이거는 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월 1일 날 제가 영화를, 그 영화 속에 흐르는 찬양이 한 곡 한 곡이 정말 저의 마음과 심령을 울리는 찬양들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였는데요.
북한에서 가짜 부흥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외국 NGO 단체에서 북한에 2억 불을 지원해 주기를 했는데 2억 불을 받으려면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 모습을 외국 NGO 단체 관계자들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2억 불을 주겠다. 이런 요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수락을 하고 그때부터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게 된 부서가 어디냐? 북한의 보위부라는 곳입니다. 그 보위부는 어떤 곳이냐? 반동문자를 잡아 색출하고 기독교인을 잡아 색출하는, 그래서 죽이고 고문하는 곳이 바로 보위부인데 그 장교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찬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찬양단이 있어야 되는데 찬양단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 저기 변두리에 있는 어떤 악단, 뭔가 좀 부족하지만 그 악단을 섭외를 하게 된 거예요. 당의 명령이니까 물론 불러면 와야겠죠. 그래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 남한에서 하는 이 부흥의 장면, 찬양하는 장면 너희가 똑같이 해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싱어가 모자라요. 큰 교회 찬양자는 막 싱어도 많고 율동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싱어가 모자른데 없으니 이 보위부 장교가, 책임을 맡은 장교가 한번 싱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악단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악단이었어요. 그 악단이 우연찮게 그 일에 불려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가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하다가 장교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과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도 이게 성경이라는 걸 봐야 되고 기도를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교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구해와라. 성경책을 구해오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 주여를 누가 외치고 옆에서 좀 눈물도 좀 흘리고 또 중얼중얼 좀 하고 이거 네가 이 역할하고 네가 주여 외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다 보니 여러분 그 찬양을 하고 가짜로도 말씀을 읽고, 근데 북한은 또 당의 명령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밤낮 없이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주여 외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사람들, 특히 이 장교의 마음이 변해되게 됩니다. 이 장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촌형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직접 죽인 장교였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자신을 통해 발각이 돼서 학교에서 일기를 쓰는데 엄마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눈물이 났다 이런 거를 일기를 쓰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고발을 해가지고 엄마가 잡혀가 버렸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 보위부 장교가 된 건데 이 사람이 부흥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원 없이 찬양하고 원 없이 기도하고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거기서 투고가 들어왔어요. 이 악단이 원래는 반동분자들, 원래 기독교 사람들이다. 이게 들어와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장교에게 명령이 내려오죠. 이 부흥회가 끝나면 그 악단 다 죽여라. 그들은 원래 기독교인들에게 다 죽여라. 이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 장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장교가 이 악단에게 얘기를 하고 단장에게 얘기를 하고 그들도 모르게 이 악단을 국경 근처로 몰래 이동을 시키고 자신은 그 부흥회 자리에 가가지고 텅 빈 차를 보여주면서 결국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험한 산으로 끌려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장교가 우리가 보았던 남한의 교회 같아요. 아주 멋진 예배당에 이 장교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가니 자기가 탈출시켰던 그 악단이 자리를 잡고 찬양 준비를 합니다. 그 앞에는 자신이 죽였던 사촌형이 있고 어머니가 그 앞에서 찬양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때 찬양을 울리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찬양,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찬양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그 험난한 눈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표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던지, 정말 보는 사람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물이 없는 메마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예언이 160년 후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매일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이 시편 137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 그대로 그들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2026년 우리도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사람들이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한 가지라도 본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다고 줍니다. 주의 길을 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당장 큰 교회가 되고 당장 몇백 명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보여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보라 새해를 나같이 찬양합시다. 보라 새해를,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해를,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힘차게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다같이 일어나서 보라 새해를,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실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앞의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옛 습관에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2026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셨사오니 끊어지지 않는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주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좌절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눈이 보지 못하고 아버지 가리워진 마음으로 아버지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 2020년도에 새롭게 여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믿음을 묶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세계를 발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자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작년과 똑같이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를 쫓아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찬양이 날마다 우리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를 발견하며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학교 위에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